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픈 마인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담는 그런 마인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놀라운 삶이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한마디의 말을 남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죠. 아이 그분은 진실한 분이셨어. 그런 거죠. 아이 그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한마디가 남는다. 예를 들어 그분은 진짜 참 도전하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 서성규 장로님은 일생 평생 동안 후학들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헌신하신 삶이었지. 이렇게 이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그의 인생이 남습니다. 뭐 자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었다든지 뭐 이렇게 남는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옛날에 지금 요새 나오는 분 말고는 이명선 집사님이 이제 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명선 집사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명선 집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자기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애를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선 집사님 생각하면 한마디가 어떻게 남을까요? 참 이렇게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 순진하시고 그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분이다 이런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꼭 다 신앙이 회복이 잘 되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정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멀리 보고 살아야 되죠. 죽음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죽을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과 이거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뚜렷한 목적을 주셔서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이었다. 그런 거죠. 소위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 그거예요. 단 하나의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려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과하게 만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4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그 오른쪽 동편에서 딱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이 비스가, 오늘 본문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봉우리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공기도 맑고 있잖아요. 그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거보다 더 먼 곳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다 보입니다. 딱 올라가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죠? 그리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죠. 이제 곧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진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큰 복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헛되지 않는 목적, 참된 목적, 영원히 가치가 있는 목적, 영원히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도 주어지고 예수님을 닮는 목적도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목적도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리고렌이 인생이나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 분류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리고렌은 이제 대유임령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다음에 대계명이 있잖아요. 그 2개를 합쳐서 5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다. 첫째로는 예배다. 예배, 월십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죠. 현재. 두 번째로는 제자도다. 제자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자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 다시 말해서 훈련받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그 목적을 위해서 그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친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런 교회를 형성하고 소그룹을 만들. 이게 친교, 교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역이 인생의 목적이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사역이란 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사역이죠. 그죠?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 같으면 고아원 사역. 그럼 뭐죠? 고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그렇게 여러분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게 사역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리고로는 이렇게 5개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이 5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움직이고 메시지도 이 5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고 그런 거죠. 예배, 월십, 그 다음에 교제, 펠로우십, 그 다음에 제자도, 디사이플십, 그 다음에 사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복음 전도, 미션, 이렇게 정리를 했다. 아무튼 뭐 어떻게 정리하든지 간에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영원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목적, 참된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목표가 다 있었을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큰 부자가 되겠다든지 출세를 하겠다든지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뭐 그 옛것을 다 버리고 진짜 목적을 향해 가는 삶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는 축복이라는 복된 인생, 축복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옆길로 가다가 차라고 하면 그 축복으로 가는 도로로 차를 다시 올려놓는 거다. 그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생 목적, 진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으로 자꾸 재조정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요, 옛날 거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옛날 목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옛날 방식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결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 또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보다는 조금 적은 목적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어떤 한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자기 집을 조사해 가지고 5가지를 버려야 된대요. 집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거 버릴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집에 절대 두면 안 된다. 건강을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는 낡은 운동화를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뒤축이 이제 자꾸 신으면 뒤축이 낡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걸을 때 균형이 깨지니까 그게 여러분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고 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건강을 상당히 많이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어저께 우리 집에 옛날 운동화 있잖아요. 1년 된 거, 2년 된 거 이런 거 싹 다 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있는 건 조사해 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느냐? 오래된 약하고 영양제를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개봉도 하지 않은 영양제라도 그 유통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지난 거는 다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거 전분을 다 섞어 가지고 약을 만들 전분이 부패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에 화학적인 그 작용이 이렇게 이제 오래되면 뒤틀려 가지고 몸에 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어저께 다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뭘 버려야 되느냐? 오래된 칫솔 다 버려야 된다. 칫솔이 마모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 옆으로 벌어지고 이러면은 이빨을 닦아도 효과가 현저히 줄어가지고 소용이 없답니다. 그리고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죠? 베이킹 파우더 물에 풀어가지고 한 1-20분 양치하고는 담가놨다가 말려가지고 써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 칫솔은 많이 사놓고 자주자주 바꿔야 된다. 한 의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하면은 안 쓰는 화장품 열심히 버려야 된다. 이게 가장 아깝죠. 이게 화장 비싸니까. 근데 유통기간이 지난 거는요, 피부 손상, 그 다음에 뭐 눈 같은데 뭐 인데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되느냐? 5번째 마지막은 오래된 기름, 식용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포도씨유, 오래된 거
다 버려. 왜냐하면 개봉하자마자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오래되면 반드시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것을 버려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목적으로 사는 것,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 우리 인생은 참 하여튼 희한해요. 안 좋은 건데도 죽으라고 지키려고 하는 이 악습이 있어요. 인간이 확실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감히 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목적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목적을 새롭게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처럼 목적을 정해야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야 되죠.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면 어떤 리더가 되겠다, 목표를 정해야 되죠. 무디와 같은 주일학교 교사 같으면 그런 교사가 되겠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내 현장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도 교회의 가장 앞장서는 일꾼이 되겠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슬슬슬 뒤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앞장서시라 이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나라 목적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으면 유익이 많습니다. 메카드 장군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단 말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 광야,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니까 그 건강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죽어가지고 모압 땅에서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 삼고 평생을 살았는데, 모세는 워낙 위대한 삶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겠죠. 모세 무덤 앞에 와가지고 모세 종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우상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덤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은 목적을 위해 살았던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죠? 나쁜 어떤 뭐 우상숭배, 모세 종교 만들어 놓고 이런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나 혹은 뭐 착하게 사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실패해도 그건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든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다든지 그런 건 다 뭐냐 하면은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내가 공허하지? 그렇다고 하면 목적이 분명치 않는 거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표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성공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사세요.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 얼굴과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 그랬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을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빅터 프랭클. 이분이요 190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9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게 이제 37살 때입니다. 1942년도입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자기가 끌려갈 때 그날 1,500명이 기차에 실려가지고 갔거든요. 도착한 당일날 1,3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었고 뭐 언제 끌려 나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사는 거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입니까? 네. 그 두려움이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든지 혹은 죽은 시체를 치우든지 혹은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치우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거죠. 심지어는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 누이만 빼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포로수용소 다 돌아가고 자기 형제들 포로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그러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포로들 이렇게 이 옷을 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입었던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게 여러분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그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다 이게 이제 세마잖아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이제 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너의 삶을 딱 목표를 두고 긍정하라. 이렇게 자기는 받아들이게 되어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야 할 원인을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그가 그날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연구한 내용들을 반드시 책으로 출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반드시 자기가 그동안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을 상상하고 이러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집어넣고 목적의식을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3년 지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특징을. 그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44년 연말에 그 포롱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병들어 가지고. 그 왜 죽었는가 하면 그 연말 때까지 전쟁이 뭔가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당시에 이제 수용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되는데도 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대했다가 너무나 절망하는 바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사는 이유가 있고 사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라.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분이 정신의학자니까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 정신치료법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삶의 분명한 의미, 가치, 목적 이런 거를 찾아내어 가지고 깨닫게 만들면은 신경증이나 이런 데서 잘 치료가 되더라. 그게 의미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가 왜 건강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붙들고 노트에 기록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가장이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집사가 된다든지,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된다든지, 이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 왜 모세가 복된 인생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나머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이 말 뭐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이야기죠. 복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지 누가 복된 인생이겠냐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집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밀하다는 거. 친밀하면은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자꾸 의논하니까 하나님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성령을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 전보다 더 친밀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적도 행하게 하고 기사도 행하게 하고 큰 위엄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딴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고 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보고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은사 받으면 됩니다. 은사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은사가 뭐냐?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성령의 나타남. 너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하고 등등 나오잖아요. 그 은사가 뭐냐 도대체?
그게 성령의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첫 충만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치유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믿음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낙심절망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말을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용기를 얻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예언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언은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큰 격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뭐죠? 방언의 은사.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의 의미는 방언은 내 영을 힘이 있게 만든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자꾸 내 영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영이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시들시들하다가도 막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면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병이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가르침이 탁월한 거죠. 내용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는 거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뭔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섬길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섬기면 성령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음악을 한다면 음악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음악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능력이 있어서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씀에 꽉 닫혀 있다가 말씀이 열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은사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예, 그죠? 셀 모임 있잖아요. 셀 모임이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성령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는 섬기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기도하도록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메시지 잘 나누도록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치유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모이지 말라고 막 바이러스 퍼뜨려 가지고 막 핍박을 해도 모일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준비, 말씀 이런 게 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사가 막 풍성하고 은사를 강조해서 막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죠? 욕심이 틈타가지고 막 돈을 추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잘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 막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당신은 왜 은혜를 못 받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은사가 많은데 이러면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혹. 그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이 준비가 안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그렇게 빈약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다루어 주셔서 인격적인, 항상 우리가 물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연단을 자꾸 받아가지고 그거 되면은요, 은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습니다. 은사가 풍성하다고 교만해질까요? 더 겸손해집니다. 은사가 풍성하다고 말씀을 경시할까요?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탐욕적일까요? 아니요, 자기를 더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되겠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일까요? 전무후무한 가장 큰 자가 왜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잖아요. 자기는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자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잘 견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모세가 그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은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세가 위대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모세처럼 못 살아요. 모세는 위대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모세는 특별하지만 나는 너무 평범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모세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거다 이 말이죠. 목적, 하나님 주신 목적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잖아요. 은혜는 그렇게 다 가능케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삶에 모세처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딴 세상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주세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려고,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지. 우리의 삶이 비실비실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복된 인생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복된 교회죠. 그런 교회 됩시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12시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부흥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부흥이잖아요. 성령 부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다 기적이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은혜의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부흥의 세대로 살다가 죽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딱 받아서 새 마음으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도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지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그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 가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복된 인생이 된 것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했사오니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친밀했는데 하나님 이런 친밀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치유하며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고 파송하고 하나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 상한 자나 육신의 병이 있는 자를 치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될지어다. 영이 하나님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옛사람, 옛습관, 옛 목적 다 버리고 노임을 받고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꿈과 소원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